하여튼, 자, 뭐, 그게 주제고, 제목이고, 자, 그럼 2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뭐, 목사님 생각 한번 얘기해봐요. 응. 믿는 자에게 고난이다고 하는 이유. 자, 여기 3조는 뭐라고 했어요? 삶, 쓰임 많은 자의 삶. 여기, 우리 4조는 뭐라 그랬어요? 예? 여기 나온 것만 얘기해봐요, 나온 것만. 합의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 저기, 5조는 좋은 소식이 뭔데요? 아들 낳는 거? 그럼 아들 낳는 비결 그럴까요? 또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기본 소식하고 연관돼가지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굉장히 잡다한 내용이 많아요. 보면은 이제 이 부부가 믿음은 아주 굉장히 좋은 부부인데 이 집에 고민이 있지요? 그 고민이 자녀가 아들이 뭐가 아예 자녀 자체가 아예 없는 유대인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걸 보통 고민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 그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몇 년쯤 기도했을까? 대충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한 60은 넘었다고 치고, 그러면 뭐, 그때 뭐 유대인들 한 20살쯤 내가 결혼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뭐 결혼 직후부터 해도 적어도 한 35년 이상 기도했겠죠. 대충 계산돼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럼 이게 또 주제가 기도냐, 이게. 아니면 또, 뭐, 요한의 탄생 예고, 요한의 탄생. 참 재미없습니다. 그런 설교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요한이 탄생하면 했고 말마지. 그게 뭐 무슨 상관이냐. 너무 재미없어, 너무 재미가. 그렇죠? 아니면 뭐, 등남의 비결? 아들 낳는 비결? 그 기도를 얘기하려도 가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진작에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뭐 잘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 이 집에 태가 막힌 걸 태를 하나님이 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사가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놔두셨을까? 무슨 때가 안 됐어요? 어떤 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맞게 요한을 주셔야지. 예수님 오시기 전, 모시고 10년 전에 와버리면 이거 곤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계획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요.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가랴 가정에 이거는 요한을 주시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가랴 부부는 몰랐기 때문에 한 30년 이상, 한 35년 정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가지고, 여기 20몇 절 보면 가면은 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 없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유대인들에게 아들이라는 건 우리보다 훨씬 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사가랴가 성전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들 주시겠다고 고지하시고, 그리고 사가랴가 일시적으로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아내 배가 불러오고 뭐 이제 아들 낳은 거나 진배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돼가는 이 모든 걸 다 막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막나올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망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쪽으로 봐야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섭리는 때가 되면은 때는 내 때가 아니고 당신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당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전체의 중심 내용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는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여봤는가 하면은 의인이 고난당할 때 그렇게 붙여봤어요. 의인이 고난당할 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장이 끝나지 않은 묘한성 문장인데 의인이 고난당할 때 그 뒤에 생략이 돼서 그렇죠. 그 뒤에 무슨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뭔가 하면 의인이 고난당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내서는데 내가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의인이 고난당한다는 걸 통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는 걸 그건 지금 내가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내 의도를 지금 내가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숨겨놓고 설교하면서 풀어갈 거예요, 그걸.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의인의 고난을 걸면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왜 이 가정이 이렇게 기도가 많으시고 고통당하게 할 인간의 큰 부끄러움 당하면서 그렇게 하셨냐. 이거는 이 가정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시는데 그걸 몰랐다 이거죠. 모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가랴가 성전 봉사를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때 아들 주시기로 고지하시고 얼마 후에 그 아내 배가 불러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묶어지고 다 망라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봅시다 이게. 1대지를 몇 절까지 할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자, 5절부터 7절까지면은 여기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 자,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과정은 크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 부부가 어떤 부분이 얘기하죠. 근데 그 부부에게는 어떻다고? 아들이 없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사한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대지를 뭐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걸 원리화 해가지고, 사가랴니 엘리사벳이 그런 말 들어가지 말고, 사가랴 엘리사벳을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을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성도, 그러니까 뭐 의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의인 아니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세요. 의인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믿음이 좋아도 주님 뜻에 살아도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사무엘상 30장하고 어떤 면은 비슷한 주제지만은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안에 전개되는 내용은 굉장히 달라요. 같은 주제라도 지난번 얘기했죠. 수로에 따라 가지고 진행 방향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뭔가 하면은 이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우리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느냐. 근데 이거는 좀 성격이 좀 달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또 주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대지를 표현을 뭐라고 하면 좋겠다고? 의인도 고난당한다. 이거는 표현을 비슷하게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당한다. 의인에게도 어려움이 있다. 의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믿음대로 살아도 역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유사한 표현 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하여튼, 의인도 고난당한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크게 몇 가지 얘기해야 된다고? 첫째 무슨 얘기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무슨 얘기? 첫째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얘기 해야지. 이 가정이 어떤 가정 얘기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뭔가 하면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고, 그럼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일소지가 뭔가 하면 이 가정에, 이들의 의인이라는 거, 그 다음 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 얘기하고
그럼 이제 쓰에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적용은 뭔가 하면은, 참, 아까 우리가 얘기한 가정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거는 설명형, 이제, 구성이라면은, 이건 이제 연역적 귀납적 구성인데, 이거는 지금 나선형꼴로 대지를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나선형꼴로. 대지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나선형꼴은 X는 A다. A는 B다. 그러면 이 대지는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고난 문제하고 이대지에 지금 연결이 돼 나올 겁니다. 고난. 그러니까 뭐 고난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 자, 그 1대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두 개가 본문 설명이에요. 요거 두 개가 본문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용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까지 하고 이제 좀 한번 샘플을 한번 좀 나눠 드렸으니까 자, 봅시다. 이게. 자, 그쪽도 좀 앞으로 당기세요, 이제. 앞뒤. 지금 몇 장이 남을 것 같은데? 몇 부가? 남는 거 있으세요? 자, 봅시다, 여기. 자, 이게 서론적인 얘기 쭉 한 다음에, 이제 의인도 고난 당한다는 그들은 의인이었고, 요게 이제 24 반열, 반열이 그 당시에 이제 24 반열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약 18,000명쯤 되는데, 자, 지금 오신 목사님이 하나 받아갔어요. 아까 오전 거를 다 받아갔지요? 또 있어? 또 누구? 그 팀 중에 안 받은 사람 또 있어요? 세상 숫자가 총 18,000명쯤 됐어요, 그때요. 이거는 여러분 주석 뒤지면 다 나옵니다. 내가 무슨 특별 게시받은 게 아니고, 게시받은 거, 이거는 주석 뒤지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18,000명쯤 되는데, 이 18,000명을 24그룹으로 나눴어요. 나눠서 그 한 그룹을 한 반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각 반열은 그 리더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리더가 장두만이면 장두만 반열, 김아무개 반열, 박아무개 반열, 그런 식으로 그 조장 이름을 따서 이제 그룹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 약 750명 정도가 되는 건데, 한 반열이 일주일씩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의 기회는 한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정말 드문 그런 기회인데 이 사가랴가 여기에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가랴는 그 당시 제사장일 뿐 아니고 그 아내가 제사장 우선인데 유대인들은 가장 좋은 신앙적인 결합을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 딸의 결혼을 최고의 그 신앙 가문의 결혼으로 썼는데 이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뭉쳐진 가정이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주님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 매기라면은 A 플러스 해당될 정도로 탁월한 믿음 가진 그런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이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문제가. 제사장 가정이고 의인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주님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가정이었지만 문제가 있는 그게 바로 원문상 보면 아예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가 이 가정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의학적으로 아들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뭐 아마 한 60 남짓 안 됐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귀했으면 귀했지 절대 덜 하지가 않죠.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들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아들은 상속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절 보면은 아들 없는 것을 인간 세상에서 부끄러운 거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에이, 믿음 좋다면서 아들도 없어.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 저주를 받았는가 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 들기 힘들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은 만사 형통할 거로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도 고난 당합니다. 믿음대로 살아도 고난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고난 당하기도 하지만은 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고 고통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원래 소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빌립보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보여지면서 와서 도우라는,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고 유럽으로 문을 여신 것을 알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 자기는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대로 산 결과가 뭡니까? 그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채찍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다른 계획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에 순종해도 노처녀가 제때에 시집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주받아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다른 계획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자녀가 병들 수가 있고 자녀가 삐딱선 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꼴통 자녀, 문제 자녀가 가정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특별한 범죄가 없이도 직장에 승진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명퇴, 강퇴 당해서 통해받으러 고기 잡으러 가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의인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의인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절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 가정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이 부부에게 그처럼 오랫동안 아들 안 주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부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부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건 바로 이 가정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아들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 일을 맡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위대한 자라는 그런 극찬을 받는 아들이 바로 이 요한이 아니었습니까? 또 이 아들은 하나님 아들에게 침례, 세례 주는 그런 영광까지 누린 아들이 바로 이 요한인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아들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부에게 그처럼 오랫동안 기도 응답 안 하시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우리가 아픔 당하고 문제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중우 집사한 분은 우리 형님 교회에 있던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 태흥피역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아내하고 딸이 아주 믿음이 이런 교회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아내하고 딸이 그냥 이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사업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그때 6학년인가 했는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백방으로 치료 받아볼라 도저히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게 그런 때가 왔는데, 이 딸이 죽기 직전에 돼지 저금 통장을 깨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성경 찬송 한 부를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찬송 한 부를 아버지에게 지내주면서, 아빠, 나는 예수 믿고 먼저 천국 가는데 내가 죽으면 아빠도 꼭 예수 믿고 천국서 아빠하고 다시 만나자고. 딸이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그걸 따르지 않을 아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 같은 아빠라도 딸이 죽으면서 저금통 깨가지고 성경 찬송 사주고 예수 믿으라고 한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을 거죠. 그 딸의 죽음으로 이분은 주님께 오게 되고 나중에 교회 집사니까 되고 나중에 카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아버지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큰 아픔을 주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고난 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욥 20장 10절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신앙의 풀수물을 빼내는 내 인격의 못된 부분 다 불태워가지고 내 신앙을 탁월한 금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욕망 속에 집어넣어서 끓이고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나한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조금 얘기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법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공부를 내가 굉장히 잘했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평택에 이제 올라와 형님이 그때 평택에서 목회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하룻밤 자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룻밤 자는 거. 요즘이야 못할 하룻밤 자는 게 별 문제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지금 60년대 얘기인데 하룻밤 서울에서 자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 서울법대가 동성동에 있었는데 그 종암동에 형님이 아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별관인 하룻밤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동성동 가서 법대에서 시험을 치기로 했었는데 겨울인데 별관을 보통 쓰지 않는 그 방이었는데 우리가 왔다 연탄을 넣었어요. 자, 안 쓰던 방에 연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거는 100% 연탄가스죠. 보통 때 같으면 내가 공부한다고 꽤 늦게 자는데 그날은 이제 내일 시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찍 형님하고 이제 방이 채 더워지기도 전에 둘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몇 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한 8시쯤 안 됐을까 모르겠는데 내가 먼저 잠을 깼어요. 잠을 깨면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연탄 불렀는 게 방이 뜨뜻한가 안 한가 발로 이렇게 요를 이렇게 덜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뜨뜻하구나 하는 뜨뜻한 걸 느끼는 동시에 머리가 깨질같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연탄가스가 아닐까 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게 방이 이렇게 이제 흰 페인트가 칠해진 방인데 방 안에가 완전히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가스가 꽉 찬 거죠. 그래서 뭐 몇 시간 더 더 늦게 잤으면 그냥 완전히 가버린 거죠. 가버린 건데 그때 이제 깨가지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형님하고 이러면서 간신히 깨워가지고 둘이 이제 살아나왔죠.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고 소명 같은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때 형님하고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울면서 한번 불러봤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안 할 수 없다. 그 찬송 부르면서 내 평생 처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한번 찬송을 불러봤어요. 그리고 그날 시험 보러 가는데 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뭐 시험은 돼. 쫄딱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제가 구원받고 그러면서 법관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제 철학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대학 떨어진 거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저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대학 안 들어졌으면은 내가 예수 믿었을까? 글쎄요, 이제 인간적으로 주님 볼 때는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 믿었을까?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나 잘난 맛에 걸걸거리면서 살지 않았겠냐. 그때 그 대학 떨어진 그것이 나를 바꾸어서 구원받게 만들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종으로 만들어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대학 떨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고난 허락하실 때에 그게 아무 이유가 없이 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목적 때문에, 더 큰 섭리와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거든. 내게 사가라 부백이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고통의 순간에 사가라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하지를 아니하고, 주님 당신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내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같지가 않고, 이것도 하루 이틀하고 무려 30년이 넘도록 도무지 기도 응답은 없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서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지고 소망마저 없이는 바로 이런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사가라는 어떻게 했냐. 그는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을 했지요.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예수 믿어도 사업도 안 되는구만 이거만. 뭐 예수 믿어도 병도 안 나올 말이야. 뭐 예수 믿어도 아들도 안 주고 뭐 아파도 당첨도 달리고 에이까지 그냥 예수 만들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상황 관계없이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간 했다고요? 대충 잡아가 30에서 한 35년간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끝까지 주님만 의뢰했는데 인간적 방법을 안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첩을 얻어 살지도 않았어. 여기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받고도 막 첩을 얻지를 않나, 뭐 이 종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방법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여러분에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큰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에 큰 우환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1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인간의 이 불신과 인간의 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지요. 사실 보면은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막상 천사가 나타나가 아들 주겠다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얘가 그 30년, 35년간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순간적으로 의심이 생긴 거죠. 이거 너무 우리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너무 큰 일을 만나니까 믿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주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려고 발주만 크게 하고 끝나신 분이 아니고, 때가 되니까 실제로 볼 수 있게 안에 배가 풀러오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그분 달력과 우리 달력이 똑같지가 않아요. 속도가 달라. 어떤 데는 주님 달력이 너무 빨리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분 달력이 너무 늦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달력이 빠르든 늦든 간에 당신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일화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큰 전쟁이
이 와털루에서 영국의 명장 웰링턴과 나폴레옹이 전쟁을 한 그 전쟁이었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전쟁 결과를 뭐 인터넷이든지 휴대폰이든지 금세 알릴 수 있는데, 그때는 무슨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통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 대륙 끝부분에서 하는 이 전쟁을 영국에 알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계획을 짰는가 하면은, 이 유럽하고 영국 사이에 있는 해협이 뭡니까? 도보 해협인데, 별로 넓은 해협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보 해협인데, 도보 해협 중간에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워가지고, 사전에 이제 수기로, 손으로 이 깃발 만들어가 약속을 한 거죠. 뭐, A는 뭐, 세모, B는 네모,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이제 깃발 가지고 알파벳들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럽 대륙에서, 워털루에서 전쟁 끝나면 그것을 수기로 배에 보내면, 중간에 도보에 보내면, 배에 보내면, 배에서 영국으로 연락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랫동안의 시간 뒤에 드디어 전쟁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웰링턴 defeated. 웰링턴이 패배했다. 이 소식이 영국에 전달되자 영국은 깊은 고민과 시름과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얼마 지나면은 이 프랑스 군대가 영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가 초토화 되겠구나. 국민들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있었는데, 근데 실상이 어땠는가 하면은, 실상이. 여기 지금 워털루에서 도보 해변은 배까지는 바로 보냈는데, 거기 배에서 영국으로 보낼 때, 웰링턴 디피티드를 그걸 보낸다 하면은 안개가 쫙 끼가지고, 그 다음 글자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쓰는가 하면은, 웰링턴 defeated the enemy. 적군을 격파했다. 웰링턴이 진 게 아니고 웰링턴이 이겼는데 안개에 가려가지고 남은 부분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정반대의 내용이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때로는 안개가 끼어가지고 사건의 전모를 보지 못할 때에는 우리 삶이 패배한 것 같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몇 시간일지 몰라, 지난 뒤에 안개가 그치고 전부를 다 보게 될 그때에 우리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수렁에서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단지 아직 내가 잘 모를 뿐이지, 그분은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충성, 맡은 일 충성 다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조금 뒤에 안개 그치면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지금 웰링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이거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화입니다. 이제 내가 만든 얘기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화인데, 그러니까 요 웰링턴 얘기는 어떤 때는 부활절에도 쓸 수 있어요. 부활절. 이게 뭐가 하면은 주님 죽으신 것만 보게 되면 다 끝나다 싶으면 조금 지난 뒤에 보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이 예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예화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요거 좀 정리해가지고 주면은 그래도 꽤 위로가 많이 될 거고, 또 이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마 도전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연석을 잘하면은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뭐
너무 따분하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 강의에서 재미가 없다. 재미없는 사람 항상 재미가 없고 잘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이, 예, 있죠. 왜 없어, 그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상처를 이제 받고, 이제, 나한테 간접적으로 전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 내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맡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일일이 그 대화가 그걸 가지고 설교 시간 다루고, 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르지만은, 그때 바로 설교 시간 다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런 거는 그래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성경 본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는 않아요. 없진 않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어떤 경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할 때 뭔가 하면은 그런 얘기 할 때 어떤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협박을 나는 어떤 데 하거든. 협박하면 웃으면서 협박해, 웃으면서. 웃으면서 협박하면 협박이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11조 그 얘기 하면서 뭔가 하면은, 이게, 11조, 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험악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는 가 하면, 도둑, 놈이고 도둑, 또 니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순종잘 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는 말이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할 때. 그때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좋은 말로 할 때, 친절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협박하는 거라. 그러면 상처가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여기 막 인상 쓰고 하면 진짜 이게 상처 되는 거예요. 나는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명 같은 거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실명,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 실명 얘기할 때는 좋은 일 같으면 실명 얘기하는 게 괜찮아요. 실명 얘기 괜찮은데, 나쁜 일은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나쁜 일은 그렇게 할 때는 뭔가 하면은, 나쁜 어떤 교회에서 나쁜 일 생긴 어떤 개인을 얘기할 때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죠. 나는 어떤 경우는 뭔가 그 사람의 양해를 구해요. 어떤 형제나 하면 내가 이번에 그 얘기를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설교진한테 괜찮으냐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데 허락받아 가는 수가 있어요. 좀 민감한 부분에 허락받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하되 막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름도 얘기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좋은 일 같은 거는 이름을 거명해도 뭐 괜찮을 수가 있죠. 이 설교가 참 이게 재밌는 건데 내가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 내가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 이거까지 설교하더라고. 그런데 설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설교가 본문은 괜찮은데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설교를 안 듣고 설교 시간에 내가 설교를 구상을 했어 내가.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그림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바로 됐는가 집에 와갔다가 주석이나 책들 뒤져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설교를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이제 평균 10시간 전후, 되니까, 하여튼 뭐 조금 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묵상하고 전부 다, 어떤 때는 그 10시간 더 걸리기도 하고.
자, 그만합시다. 이거 그만하고, 딱 3시 28분이래.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야, 시간 잘 가네. 요거, 뭘 하나 좀 드리려고 그러는가. 요거는, 제목 강의 설교, 제목 강의 설교. 그러니까 이제 본문 강의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도, 그러니까 제목 강의 설교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지금, 샘플 하나 보내드렸는데, 요거 받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자, 여기.